이러한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라는 강형욱 씨의 책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무려 1,000만 마리를 키웁니다.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게 많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나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는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유일한 충성된 동물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그런 특별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사이고 전문가인 이 강형욱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 개가 이상해졌어요. 소파, 침구, 신발까지 다 물어뜯어요. 벽을 긁거나 아무데나 배변하는 행위를 하고 아주 발광을 하고 마구 짖어대는데 미치겠어요.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이분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누구를 10시간 기다리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한 사람을 만나기, 그러기 위해서 그대로 방 안에 갇혀서 10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는 요새 말로 인터넷도 못하고 전화도 못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냄새를 찾아서 주인의 냄새가 묻혀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개가 느끼는 불안,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주인의 냄새가 여기 묻어 있어. 냄새나요. 그걸 물고 주인의 냄새를 찾아서 이렇게 발광을 하고 불안하며 그 슬픔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은 주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한답시고 자꾸 만져주고, 어떤 사람들은 참 보기 흉하게 키스까지 하고, 아이고 여름에 이 더운데 털 가진 짐승에다가 옷을 해 입히고 신발까지 씌우고 이 난리를 피우고 모자를 씌우고 안경까지 씌우고 별짓을 다 하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개의 소원은 그래서 주인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결론은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여전도사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개를 키웠어요. 게다가 그는 요새식으로 옷을 해 입히고 난리를 피웠어요. 겨울에 이 개가 밖으로 나가서 눈이 온 다음에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집에 돌아와서 감기 걸려 죽었어요. 그래 앵앵 울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개를 죽였다는 걸 몰라? 개를 개로 키워야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사랑입니까?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죠. 인격은 만남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남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냐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저를 대할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과 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대할 것. 그것이 사랑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 마음을 저쪽에 강요하는 순간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9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지만 옛날엔 삼권 통합입니다. 왕이 입법, 행정, 사법 다 해야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합니다. 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야말로 무슨 청구를 하시든지 이미 허락은 받아놓은 겁니다. 이 좋은 시간인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구한 것을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니 부귀영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원수의 성도 있고 구할 것이 왕으로 많은건만 어떻게 그거 한 가지만 구했느냐? 그게 뭐냐?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다가 이 대목에서 참 크게 감동한 바가 있습니다. 레브 쉐미트. 레브란 말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쉐미트 듣는다는 말입니다. 옛날 구역 성경에는 hearing heart 직역을 했어요. 지금 번역할 때는 understanding mind 같은 말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하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 하면 지혜요,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듣는다, 듣는 자세, 이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과 존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뜻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다. 난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그렇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욕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알게 해주었어요. 분에 넘치도록 주었어요. 이 주신 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자, 이거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벌써 주었어. 넘치도록 주어서 지혜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다. 그래,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거죠. 발광한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욕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바른 기도란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란 말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난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이게 좀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 걸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 보는 재미가 괜찮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딱 와서 앉아서 식사하는 것 보면 한 사람이 난 이거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저는 이거 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지금 한참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인 모양인데 그 시간 가서 뭐 먹고 죽을 것도 아닌데 내 주여 뜻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 먹는 건 나도 먹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무가내요. 난 이거.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은 해줘라. 그거 안 된다. 벌써부터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살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연세가 얼마입니까? 나이 50이 넘었거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입맛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두 사람이 입맛도 하나가 되고 성향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는 거지. 이제까지 와서도 나 안 먹어. 혼자 먹어.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랑이 됩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 뭐 거창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보다 저의 뜻이 더 좋아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저 사람이 먹는 음식이 더 좋아 보여.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성향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전쟁이란 뭐냐? 상대방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전쟁이요. 그냥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내 뜻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게 화평이란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듣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잘 들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부부간에 살면서도 저 사람이 말이 없다고. 도대체 말이 없어. 미안합니다. 말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잘 들어줘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요새 한국 사람들은 한 잔 들어가면 말 잘해요.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안 들으니까 안 하지. 즐겁게 듣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더구나 남자들 정신없이 말하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내 뜻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답답하고 비차다 고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그 주인으로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리아는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질투가 생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동생은 날 안 도와주고 예수님이 앞에 앉아서 말씀만 재미있게 듣고 있어. 이건 불공평하지. 게다가 불평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 내 동생은 철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왜 그 모양이야? 예수님, 내 동생을 명령해서 내 언니 도와주라 하게 하소서. 결국은 이 말까지 나왔어요.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하는 걸 내버려 둡니까? 내 동생 좀 꾸중해서 언니 도와주라 라고 말씀으로 안 하십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정리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게 많은 것 준비하려고 할 것도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좋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기가 막힌 얘기고 마르다에게는 심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시간에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릇 소리가 찌꺽찌꺽 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하게 신방 갔다가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나거든 냉큼 일어나 나오라고. 그거같이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고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문을 딱 열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서 계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같이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니까 딱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전설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너희 집에 대접 안 받는다 이거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괴로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어느 가정이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좀 음식을 내놓기도 하고 뭐 그런 데도 있지요. 하지만 글쎄 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이 주부되는 집 부인이 부엌이 들락날락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예배 보세요, 예배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왔죠, 이 집에? 그럴 때마다 자,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어요. 무엇이 대접하는 겁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 그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대접이죠. 마리아는 깊이 청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대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현명한 사람들의 7가지 모양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첫째,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듣는다. 자기 말을 하기보다 듣는다. 또 듣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것이 첫째요. 둘째는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는다. 말허리를 끊지 않는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그만 나 말할게. 그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 누가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로 남의 말하지 끝까지 다 듣는다. 또 대답하기 전에 생각한다. 이 말은 동물은 반사로 살고 인간은 응답으로 산다고 합니다.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인간은 리스판스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생각하고 대답해라. 한 번 생각하고 말한다. 그 생각 없이 말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화제와 관계없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 주제를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할 일이 많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한다. 모든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걸 난 모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존중한다. 이 7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는 편입니까? 듣는 편입니까? 아니,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즐거워합니까? 많은 말을 기회를 주어서 무슨 말이든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합니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고향에서 제 할머니가 옛날에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온 동리에 할머니는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상담자예요. 모든 분들이 와서 제 할머니 앞에 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혹은 과부들이 혹은 남편에게 매를 맞고 와서 어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옆방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별로 말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듣기만 해요. 그랬구만 하면 이분들이 다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또 상대방이 즐겁게 말하게 하는 거기까지 나가면 분명히 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내가 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몸부림치는 마르다, 그거 아니고 조용히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귀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칭찬하십니다.